1961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조교수인 스탠리 밀그램. 그는 복종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실험을 설계하고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지원자 40명을 모집했는데요. 20명은 교사 역할, 20명은 학생 역할로 나누었고 학생과 교사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각각 격리되어 있으며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서로 볼 수 없는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방에서의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교사는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문제를 내고 학생은 대답을 하면 됐죠. 그런데 학생은 의자에 묶여 있으며 대답이 틀리면 교사는 자신에게 제공된 버튼을 눌러서 학생에게 전기 충격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은 총 30개. 한 문제 틀리면 15V, 두 문제 틀리면 30V, 세 번 틀리면 45V. 그렇게 450V까지 강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 밀그램 실험실의 조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충격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며 교사 역할의 지원자들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한 거죠. 전기 충격을 당한 것처럼. 교사 역할의 지원자들은 처음에는 실험에서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만 학생은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됐고 점차 전기 충격의 강도가 강해져서 학생들의 비명이 심해졌죠. 그러면서 점점 버튼 누르기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더 눌러도 괜찮아요? 그러자 교수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해서 실험을 지속하세요. 교수의 말에 지원자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 너머의 학생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애걸복걸해도 버튼을 눌렀죠. 물론 망설이는 사람, 도중에 실험을 그만하는 사람, 이따위 실험을 왜 하냐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했고 무려 65%의 지원자들이 전압의 최고 단계인 450V까지 올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신성관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기독교의 독실한 이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우 PD입니다. 네, 벌써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다는 좋은 네.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며 네. 좀 가족분들은 좀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들이요? 네. 돈은 받냐고. 솔직히 말씀하셨나요? 네. 돈은커녕 네. 뺏겼다. 네, 목만 상하고 있다고 지금.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떠세요? 저는 돈은 주냐고. 돈 주냐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네, 앞부분에서 이제 밀그램 실험, 사실 네. 심리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그쵸.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실험의 참가자라면이라고 내가 좀 깊이 들어가서 공감해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야,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만 하는 건 참 쉽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V, 제가 또 전기전자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사실 볼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전류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24V만 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450V는 굉장히 높은 전압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전압까지 꽤 많은 비율이 이렇게 전기 고문을 가했을까? 네.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을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이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계속 하시라고요, 이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디테일은? 일단 밀그램 씨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럼요. 제가 네. 어제 전화 통화했어요? 네, 통화하고 그럼 왔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뭐 실험료를 안 주겠다, 뭐 돈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표준 구두 명령이라고 있어요. 표준 구두 명령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제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단한 평이한 문장으로 된 이제 4가지의 명령으로만 구성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험이니까 그렇게 네. 해야겠죠. 네네, 실험이니까. 근데 뭐 실험인데 마동석 같은 형님 와가지고 뭐라고 그렇지.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실험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평범한 교수님이 그냥 얘기를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450V까지 올리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상하기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도 놀랐대요. 해봤자 한 300V 정도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실험을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가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좀 그 냉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 왜 그랬을까라는, 왜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까? 인류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엄청난 지성을 쌓고 근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을 쌓아 올라가면은 아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 뭐
이런 류까지도 얘기가 나와. 인류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행복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굉장한 오만의 처해 있었던. 그 20세기 초반에. 그쵸. 네네.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네, 봐야겠죠. 학살. 홀로코스터.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인간이 그토록 고귀하다고 얘기하는 지식을, 지혜들을 쌓아 올렸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성찰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들이 대두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철학들, 이런 심리학들,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밀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나치 독일이 이런 일들을 해냈을까? 왜 그 사람들 많이 죽였을까? 그렇게 겁도 없이. 그래, 히틀러가 나쁜 놈이야. 히틀러는 나쁜 놈이라서 할 수 있어. 좋아. 괴벨스가 선동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게 이 실험인 거죠. 거기다 독일인데 그 철학자의 철학의 나라. 그쵸. 칸트의 나라. 칸트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음. 아까 그 한나 아렌트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로서 한나 아렌트는 누구고 아, 네. 뭐라는 거? 그 한나 아렌트는 이제 여성 철학자로 하이데거의 이제 애인이기도 했었던.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네.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들,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싹 다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수용소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수송을 네, 담당하고, 수송 담당하고. 그렇죠. 네. 아이히만이 재판 당시에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는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악이 있구나 해서 악의 평범성. 그냥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너무 잘했죠. 그냥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성실한 사람이 아주 성실한 네. 공무원이었던 거죠. 아, 근데 그게 악으로 흘러갔다. 악한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그러잖아요. 어떤 성찰을 안 하고 공무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치 독일을 해석하는 데 썼단 말이죠. 네. 근데 밀그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치 독일이 왜 그런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갖다 놓고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450볼 텐데 그걸 눌렀다는 거예요.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쵸. 서구 사회 전반에. 나치 당원만 그런 것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논문을 써. 그 실험을 근거로 해서 네.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는 나치 독일에 휩싸여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수많은 군인들은 네. 깊은 숙면 상태다. 말하자면. 네네. 비유하자면.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가벼운 졸음 상태다. 요렇게 비유를 해요. 네. 공부를 하다가 많이 졸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졸리면은 이 졸음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는 충동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졸음을 깨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가 아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졸음이 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이 악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이 깊은 숙면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 졸음을 깨워야 된다. 그 방법은 뭐 어떤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건 안 돼. 성찰하거나. 라고, 네, 성찰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냥 순식간에 가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항도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괜찮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뭔가 심리적으로 그쵸.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요거는 복종 실험이기도 하지만 신뢰 실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실험을 진행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전문가잖아, 괜찮다니까 괜찮은가 보지 뭐 라고 신뢰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 없이 복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실험 참가자들의 어떤 심리가 어떤 거였는지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더해서 신뢰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인가. 이거는 사실 신뢰냐 복종이냐 이것보다는 그 방점은 권위에 있는 것 같아요. 권위. 네. 권위를 신뢰해서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권력과 권위의 차이는, 권력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건데 권위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게끔 되는. 고통에 막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치는 건 아니야라는 거를 믿고 이상한데 그렇다니까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죽어도 괜찮습니다는 아니겠지. 그쵸. 크게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겠지라고 신뢰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은 드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즐겼냐? 그건 아니죠. 누를 때 이 사람들이 즐긴 건 아니에요. 근데 누르다 보면 즐기게 되는 거죠. 나치 독일 했던 것처럼. 밀그램의 실험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네. 교수님이잖아요. 그냥 교수예요. 그냥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위력을 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수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는 복종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위력 관계에 있을 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공격당할 때, 누군가 압제할 때, 이럴 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저항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때 아, 그쵸. 수많은 압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항했죠. 저항했잖아요. 분명히 저항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태가 아닐 때 복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정신적인 지배. 정신적인 관계. 우린 관계에 의해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종을 하잖아요. 지금도 강하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지금도 강하시죠. 결국 제가 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 되셔도 저는 아버지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힘이 강하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거기 안에서 복종의 관계가 생기는 거지. 관계의 권위가 그쵸. 나타나는 거군요. 관계 안에서의 권위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위력과 힘과 압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치를 잘하려면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정신적인 복속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지배된다.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근데 그게 아주 연약해도 교수, 내가 이 사람 학생도 아니야. 아, 그치. 네, 이 사람 학생도 아니야. 그냥 실험 참가자일 뿐이야. 근데 사회에서 권위 있다는, 인정받는다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들어갔다는 그런 교수라는 자리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교수와 실험자라는 그 관계성에 놓이자마자 바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치 독일은 어떤 기작이냐? 이거는 푸코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푸코는 권력을 정부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법원 그 안에서의 관계.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그 안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에 에피스페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서의 복종과 권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푸코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공간 안에서의 복종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정신적인, 관계적인 복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경우에는. 물론 뭐 말 안 들으면 쏘고 처형하고 어디 뭐 수용소 보내버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밀그램의 주장에는 네. 이 사람의 주장에는 나치 독일의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히틀러와 나치 당원의 관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나치 독일에서도 네. 그 SS 중에서 진짜 나쁜, 정말 나쁜 놈들도 있었죠. 그쵸.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색출하는 과정들, 직접 가서 총뿌리를 들이민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뭐 하는지 알아. 게토로 밀어넣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수용소로 수송을 해.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잡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려면도 있고 내가 능력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은 거대한 악한 집단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어서 그랬어라고 나랑 타자화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내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기제가, 심리학적인 기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론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쵸. 이 사람들을 기차에 넣고 가면 얘네들은 분명히 수용소로 가서 죽을 거라는 걸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 다 알고 있었을 알고 거예요.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어... 직접 쏘는 사람들도 죄책감은 있었겠지만 있었죠. 네. 유대인을 잡아서 기차에 태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즐기는 소수가 물론 있었겠지만 있었겠죠. 우리가 그것만 대부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대부분은 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밀어넣고 보내는 사람, 저기에도 있다더라 하고 그 자료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는 사람, 문서 작업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위한 수많은 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것부터 해서 직접 총을 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냐? 명령을 받은 인간은 그 중간지대로 들어간다. 즉 대리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명령에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 결정한, 우리 당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네. 내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명령 뒤에 숨을 수 있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명령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합리적 이론들을 네. 굉장히 많이 주장했을 것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이고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설득하고 이야기를 당연히 합리화시키는 지점들도 같이 사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1차 대전을 진 것도 유대인들이 사실 내부로부터의 배신이다라 해서 유대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말하자면 그렇게 배신당해서 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죽여도 돼 라는 게 되게 합리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것도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보니까 이제 어떤 수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토 쏠리고 막 이제 네. 구토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었는데 총을 쏘는 경우에는 이제 PTSD가 꽤 많이 왔죠. 그쵸. 사람을 죽인다는 거. 나중 되면은 그게 하루에 1명, 2명도 아니고 정말 공장처럼 일어나니까 짐이고 일인 거예요, 그냥. 그냥 일인 계속 거죠. 사람으로 안 보고 사람을 예. 안 보고. 마치 대량 생산하는 그 네, 산업체처럼 밀그램도 얘기했듯이 졸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야. 기차에서 계속 도착해. 10,000명씩 내려. 그럼 10,000명을 죽여야 돼. 그럼 빠르게 그냥 더 효율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절멸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속여요. 바로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하면은 당연히 저항하고 그 안에서 정하게 되면 군인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긴 중간 기착지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데로 갈 거다. 그 전에 소독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옷 벗고 샤워실 들어가래. 샤워실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속여놔요. 근데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짜내면서도 죄책감이 있었을 거냐?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계속 화물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화물이 도착하고 이걸 처리를 안 하면 계속 일이 쌓여서 죽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 아니 이 화물을 어떻게 착착착착 순조롭게 하게 할 것인가 계속 행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굉장히 끔찍한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조직화된 고도의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의 밀그램의 실험이 되는 거겠죠. 또한 이렇게 저항 없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오랜 핍박의 역사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카베오기 네. 그 시대에서도 저항을 했다가 싹 다 밀려버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또 한 번 저항했다가 로마 유다이아 전쟁 때 완전 박살나고 마사다 성벽 박살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벽 다 박살내다가 이거 하나 기념품으로 남겨간 게 이제 통곡의 벽 그런 식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저항하면 떼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근데 적당히 당해주면 이러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 중에 다 죽이지는 않았던. 저항하지 마. 저항하면 다 죽어. 우리 공동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기도 해요.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쌓인 그 경험이 독일인들이 그들을 죽일 때 이러다 말겠지. 예전처럼 좀 핍박하다 말겠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이게 맞죠. 그쵸. 근데 정말 미쳐 돌아가는 나치였기 때문에 이런 끝까지 하다 간 말지 거죠. 않았죠. 끝까지 다 죽였죠.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던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 실험에 대한 연출 의혹도 있던데 그러니까 팩트가 확실한 거예요? 의혹에 대답해 주십시오. 밀그램 실험 저도 예전에 이제 심리학 책에도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 실험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개된 것들을 맞아요. 보니까 네. 이건 다 이제 좀 선택적으로 의문도 추천한 있고. 거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아니 뭐 당연히
그 당시 실험 윤리라는 게 그렇게 좀 그렇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과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사진을 찍을 때도 적당히 뉴턴 역학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은 좀 빼두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들은 좀 넣어두고 이런 식의 취사 선택들이 있었죠. 네, 이건 좀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나온 사진은 별로 없었고 네. 그 사진 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딱 하자마자 유레카를 외칠 정도는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게 맞죠.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밀그램의 실험도 취사 선택을 했어요. 네. 역시 PD님은 그 직업 윤리가 여기서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은 다 조작이다. 바로 불어버리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했다. 네 차례 정도 물어보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25번이나 물어봤다는 기록도 있고. 계속 설득을 적당히 하다가 알아야 되는데. 밀그램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예, 원했던 결론이 있었던 거네요. 이 결론대로 가고 싶은데 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25차례나 물어보고 더 시키고 이렇게 취사 선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마동석 같은 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조금 그 험악하게 해서. 네. 괜찮으니까 누르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아니고요. 네, 그런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강한 명령 정도 있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밀그램도 인정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 심하게 그 사람들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윤리에 어긋나가지고 자격정지도 잠깐 받고 그랬었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와서는. 왜냐면 후속 실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는 폴란드의 SWPS 대학에서 토마스 그로지브라는 박사님이 똑같이 연구를 설계해가지고 실험을 설계해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통화하고 오신 거예요? 어젯밤에 그분은 카톡을 했는데요. 카톡이요? 네, 뭘 하세요? 네, 정보를 주겠다고 이제 정보를 쫙 받았는데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이분의 실험에서는 무려 90%가 눌렀다. 그러니까 전기 비율의 똑같은 차이고. 전기 실험 방법은 똑같고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좀 더 윤리적이에요. 더 여유 있어요. 그 당시 밀그램 실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뭐 압박을 가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90%가 눌렀다. 말씀하시는 건 밀그램의 실험 자체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는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한 거지 안 했던 사람을 했다고 했다든가 뻥을 이런 친 건 건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네.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취사 선택하고 좀 내가 논문에 쓸 때 이것만 쓰고 내 말대로 안 된 건 안 쓰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독일도 그러니까 SS에 아무나 다 들어갔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거를 못 하겠다라고 버틴 병사들은 또 딴 데로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비율은 언제나 있는 건 것 같고 정말 총뿌리를 들이밀고 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심리적으로 충격이 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정해져 있기는 하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었어요. 뭐 영국에서도 했었고 어디서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또 했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대부분의 실험들이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줄어든 상태에서 행동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명령의 복종에 대한 실험이 있다면 명분에 따른 행동, 예, 명령과 명분, 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그쵸.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나치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명령에 의해서 큰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주 4.3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사실 누가 명령한 건 아니거든요. 네. 명령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 저들은 뭐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이런 명분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사람을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작용점이 그런 권위와 그런 명령이냐 아니면 명분이냐.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명분 혹은 신념 요것은 능동적이게 사람을 죽여요. 능동적이게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 앞에 있는 명령에 따른 복종은 능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동적인 혹은 효율적인 네, 그러니까 일이니까. 기계적인. 네, 이건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내 신념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집어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거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라는 것만 했겠죠.
그 군대는 또 사실은 너의 신념을 검증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강력한 거는 명분에 따른 명령. 그쵸, 그쵸. 그래서 가장 강력할 수 있겠네요. 네가 하는 게 애국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흔히들 이제 종교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윤택함을 줬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큰 선물이었잖아요. 뭐 도시 국가를 형성한다거나 뭐 법 어떤 도덕을 만든다거나 이런 형성 과정에서 종교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명분이 있는 명령을 하기 아주 좋은 정당화해주죠. 종교인 거죠. 명분도 있죠. 종교 십자군이라던가 아니면 저 중동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분도 있고 신의 이름으로. 명령도 있죠. 사실 이때 이제 나치 독일의 시대에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그걸 할 건 아니고 다음에 한번 또 목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해주시겠지만 당시 또 카톨릭의 아까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쵸, 이제 그쵸.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또 시트러렇게 축복하면서 뭘 하고 하냐면 그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정말 그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던 그 독일 민족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차 대전 끝나고. 사실 1차 대전 때 독일이 그렇게 뭐 잘못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1차 대전은 좀 그렇잖아요. 1차 대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우리를 거의 정말 우리를 말살시킨다고 독일 국민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위해 주신 사람이다. 메시아가 히틀러다.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 그냥 속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를 고민해 볼 때 편리해요. 악마니까 그랬지라고 하는 건 참 편리한데 사실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 안에 악마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현대 지금도 어떤 권위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사례가 과연 많을까? 나치 당시에는 이제 나치가 권력이기도 했잖아요.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밀그램은 이게 관계성으로 받긴 했지만 네. 근데 분명히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나치는 권력으로 사람들 밀어놓은 거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켄터키주 미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맥도날드에 있는 아주 현대의 일상적이죠. 켄터키의 맥도날드요. 네, 켄터키주에 있는 약간 맥도날드.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치킨이 나올 것 켄터키는 같은데. 치킨 나올 것 같은데 네, 맥도날드. KFC가 아니라 맥도날드. 평범한 맥도날드라는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보셨어요? 제가 어제 어제 많은 일을 하셨군요.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켄터키주에서 맥도날드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 부 매니저가 받아요. 전화 온 사람이 경찰이에요. 나 경찰인데 지금 니네 가게에 있는 여자 종업원이 손님의 돈을 훔쳤다. 내가 체포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얘가 루이스요? 라고 대물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루이스 걔 빨리 붙잡아 놔. 내가 지금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붙잡아 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 걔 옷을 다 벗겨라. 수색을 너가 뭐 미리 해놔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요. 그래서 옷을 벗깁니다. 루이스는 저항했겠지. 저항을 그런데도, 했지만 야 경찰관 너 큰일 났마. 말 들어 벗어 빨리 하고 해서 애를 벗겼어요. 여자예요 대신 그 부매니저님은 여잔데 좀 힘이 센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서 이 부매니저님이 약혼자를 데리고 와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명령이 다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루이스를 팔 벌려 뛰기를 하게 해라. 알몸인 상태에서 그리고 키스를 해라. 성기를 벌려라. 요런 성추행적인 요구를 경찰이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약혼자는 해요. 처음부터 그걸 요구했으면 미친놈 아니야 했을 텐데 점차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다 한 거야. 이 루이스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울면서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종업원이었으니까 그치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없었겠네. 직장 동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난전화였던 거죠. 경찰도 아니었고 경찰 지망생이었대요. 확인되지 않은 권위잖아요. 이거는 어떤 위력도 없었어요. 경찰이 온 것도 아니야. 와가지고 뭐 해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라는 얘기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 물론 우리나라의 경찰과 미국의 경찰은 결이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현대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는 순종을 할 때 권위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때 현대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 혹은
신뢰, 네.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일단 의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고, 그쵸. 보이스피싱 같은 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을 사실은 계속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 넣잖아요. 비명이 질려오잖아요, 저쪽에서. 엄마 살려줘. 그럼 내 아이랑 목소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식이 일단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참 이게 가끔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 세월호를 떠올리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방송이에요, 방송. 저라도 선내에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가장 안전한 데가 선내니까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 그 방송만 듣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권위에 순종한 거지. 그것도 그렇죠. 선장의 권위. 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전 국민이 알았어요. 야,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말 혹은 이런 말들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든지 다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제대로 된 시스템에 동작하고 있다면 모든 걸 의심하기보다, 우리 뇌가 원래 동작하는 방식이 그러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믿고, 내가 따지지 않고 순종도 하고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쵸.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좋은 권위도 있잖아요. 우린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뭐 선생님과 제자, 이런 좋은 권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이제 그 좋은 권위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배운 분, 배운 분이다. 우리 신 목사님. 목사님이다. 우리 학생들은 왜 말을 안 듣죠?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까이 하는 권위자는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멀리 있는 권위자야.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야. 말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또 친해지고 하면은 또 권위 손상이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서 그 예배당의 구조를 강대상을 좀 높이 둔 이유가 예, 위에서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 하죠. 모든 걸 다 따져 물을 수는 없어. 상대성 이론이 맞대. 근데 이걸 또 언제 파봐. 그치, 언제 증명해? 네, 그냥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맞다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맞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솔직히 그거 일일이 검증을 다 할 증명을 기가. 자기가 해본 네. 적은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지 못하겠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께서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5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 구절 나오기 바로 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보다도 앞선 이야기,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게 그냥 단순한 분별이 아니라 그 분별을 하기 위한 생각, 고민, 심사숙고가 네.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 그 분별을 하기 위한 기준은 그 심사숙고하는 그 주된 내용이 되게 될 텐데, 그 기준은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될 것이고, 성경에서의 보편적인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분별의 기준점들로 아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소개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사도 바울께서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세상 권위조차도.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로마서 13장.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중세 권위자에 순종한 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단 말이에요. 사실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좀 세게 얘기하자면 바울 선생님의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천 년간 일어났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세상 권위를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의심했던 저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보다도 도마가 했던 고백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요 고백이 훨씬 더 클래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도마일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의심하고 해봤던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심했던 루터가 세상 권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권위인 교황까지도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잖아요. 네. 루터나 도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주장과는 다른 선택들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멘트 때문에 솔직히 세상 권위도 하나님 세웠다는 그 멘트 때문에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좀 생각까지도 사실은 했거든요. 네, 나쁜 생각이죠 아주. 좀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정리한 그 바울의 서신들은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 많은 그 종교학을 연구하고 했었던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 정신은 오히려 바울이 훼손했다. 우린 바울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다. 니체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이게 아니다. 마치 정도전이 만든 국가 조선인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지금 신학계에서는 보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간 제가 봤을 땐 사복음서까지는 뭔가 진짜 성경 같은데 바울은 약간 그걸 해설하는 신학 같은 느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울? 그 대본에 없는 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돈은 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또 피곤해지는데 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우리 인류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바울 선생님은 네, 우리 바울 선생님은 네네. 예수의 추종자인 건가 아니면 바울은 교회의 창시자인가 라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갈라디아서의 편지는 갈라디아서 교회에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어요.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 교회가 향해서 썼단 말이죠. 근데 그 편지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복음서와 같이 예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권면과 그 상황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확장선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중요한 산상수훈을 말했게요, 안 했게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다. 그 중요한 주기도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그건 안 했죠. 했다.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많이 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인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한 번 만났잖아. 그것도 만난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로서 그의 삶에 그의 가르침을 가르치기보다는 네. 자신만의 독특한 종교를 만든 창시자로 바라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제 신학적 여러 토론들과 그리고 신학적 검증들을 통해서 그것 외에 다른 반론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질문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의 친구와 이웃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죠?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게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의 솔루션을 줄 때 그 정신 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입장, 그리고 이웃의 상처받을 것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입장. 둘 중에 하나라도 충돌하면 하지 마라. 예수의 가르침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사용하진 않지만 바울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그 가르침 안에 그리고 그 권면 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아마 얘기한 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언제요? 대통령 탄핵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고 대통령인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일관돼야 되는데 탄핵에 2번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소추안이 2번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에 나갈 것이냐? 맞지. 네, 어떤 잘못을 저지른 그 대통령의 문제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침묵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도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러네. 토론이 활발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탄핵 소추안과 탄핵의 그 과정은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근거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네네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말 바울 선생님이 썼었던 세속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탄핵에 대한 이 고민과 같이 볼 수 있는 사안이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든 어떻게 합리화시키든 이것 좀 뺐으면 좋겠는 구절이든 그건 분명히 로마의 권력에 순종하라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과 맥락 없이 그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걸 사회학적으로 로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위는 너의 왕이, 너의 보스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간에 그냥 다 순종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거나 뭐 다른 편지에서도 두드러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또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대요. 그죠? 이제 이 세속의 권세가 끝나고 예수의 통치의 시대가 왔어요. 네. 그 통치에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그리스도교래요. 그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어찌됐든 모두가 건강한 지금과 같은 신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현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쵸.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로마법을 지켜? 이 예수의 시대가 왔는데. 열심당원처럼. 예수의 왕의 시대가 왔는데 로마법보다 더 앞서잖아. 세금 낼 필요 없어. 그렇지. 예수는 이미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세속의 사회에서 예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이중과세네. 네. 그러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유추하기는 힘들지만 네. 그런 사건들은 초대교회에 빈번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 자살이라는 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수 있지만 어떤 죽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자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라는 것으로 좋은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몰살당할 수는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교가 가야 되는 방향이 순교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두가 로마에 저항해서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적 질서와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바울에게는 숙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권면이 필요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말씀들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찬성.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성경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죠? 종의 포지션을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해방시키는 게 그쵸. 해방 운동을 하는 게 더 강력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딪혀요.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마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방식은 그리고 신학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11절이거든요. 근데 22절 조금 뒤에 가보니까 노예들은 여기서 종이라는 좋은 표현을 썼지만 둘로스는 노예거든요. 네. 노예는 상전에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차별은 없으나 그 세속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하길 바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권면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성경은 구분된다.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건 바울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멘트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서의 일부는 혹은 전체는 사복음서급의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 근거한 바울의 견해다라고 우리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예언서나 아니면 모세 오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 빼고는 다 삭제해야 돼요. 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요런 그러니까 성경의 그러니까 텍스트마다 어떻게 보면 이 좀 안 좋은 생각인데 급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급의 텍스트가 있고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훌륭한 질문거리고 우선 그래도 바울을 위한 이제 최종 변론 있으십니까? 제가 왜 변론을 해야 되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그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탓할 수 있는가라는 건 저는 좀 어렵겠다 탓할 수는 없네.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회주의나 우리가 자본주의 같은 경우도 그 제도 자체가 악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만든 그 철학이나 목적 자체가 저는 악함으로 그렇죠.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마르크스의 보거든요. 어떤 그 사회주의는 네네네. 의도가. 네. 그러나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게 되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로 저는 그 제도들이 악하게 사용된다고 편집되죠. 보여지거든요. 네네.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도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다 바울을 탓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바울 편지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유지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그 뒤에 파격성을 얘기해요. 차별이 없고 상전들아 종들에게 하는 것도 똑같이 해라 라는 것들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해라. 그거는 그 시대적 질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건 피차 복종하라. 그럼 분명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패턴, 수사법적으로 파격성과 질서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에서. 그 기존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가 파격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 편지를 읽었었던 교회들은 바울이 말한 파격성의 말씀들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말씀들, 그 시대에는 말하지 않는 질서들이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그 편지가 그 교회에게 주어졌을 때 그 교회는 무엇을 더 강조했을까? 바울이 무엇을 우리가 더 강조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파격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질서를 완전히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질서 안에서 그 파격성을 추구하라는 것 같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이네요. 네. 이 안에서 조금씩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시대의 사회상이 있어요. 거기서 파격으로 한 방에 모든 걸 확 무너뜨리면서 갑자기 교회를 해체하면서 모두가 그냥 만인 제사장주의로 가면서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되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바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서 꽤 자주 어떤 타협성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타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는 그 시대적 질서를 따라가면서 네. 그러나 그 시대적 질서가 악인지 선인지는 분명히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분별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우리는 파격성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텝을 밟아갈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이상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파격성만 가지고 이상 국가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안에서 이상을 작게나마 실현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실 바울도 그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있을 좀 수밖에 어떤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파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부딪혀서 다 깨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논설로서 혹은 조용히 그냥 시위하는 걸로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말려 이런 거 정치적인 거에 참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근데 이 모두가 서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네요. 자신이 그냥 맞습니다. 자신 양심대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PD님 이제 마무리로 네.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변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씩. 조금씩.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신라가 통일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하다가 고려가 나오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이전 시대의 인과를 통해서 흘러왔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푸코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전환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혹은 그 정신 체계를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 요것이 한 시대를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전환돼서 변했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와 중세, 르네상스를 넘어서 지금까지 각각의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모든 철학의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 정신을 이끄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헤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었을까? 라는 저는 좀 과한 생각이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섭리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이 시대에서 믿었던 사람, 이 시대의 아이면 그 시대의 아이만 달랐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그 시대별로 그 사람의 에피스테메를 고려하여 얘기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의 아이히만은 정말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물어놨지만 지금의 아이히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두 명에게 상처 주는 걸로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악함은 같을 수도 같은 있다. 거죠. 죄는 경중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마무리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쭉 나누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아까 처음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명령과 어떤 명분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오늘 저한테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명령만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명분을 항상 주시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어떤 대의적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고민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원치 않는 바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생각보다 모호하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모호성을 추가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더 모호하고 더 막연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영에 따라 사는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과 충돌되고 그것과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다. 그 말은 그 시대는 악이었지만 지금은 선일 수도 있고, 그 시대는 선이었지만 지금은 악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은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조차 변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가장 막연하지만 가장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각자의 양심이라고 착각하면 또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말 안 듣는 청년들을 위해서 권위와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아마 명분을 같이 줘서 지시를 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